자, 창세기 읽기 61번째입니다. 35장입니다. 35장으로 이제 야곱 서사가 천천히 정리됩니다. 물론 뒤에 짧은 이야기가 몇 개 더 나오긴 합니다. 요셉 서사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여기 35장에는 12아들이 다 완성되는 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아들 루벤부터 시작해서 레아의 아들이죠. 레아, 라헬과 레아, 아, 라헬, 글씨가 자는 데는요. 라헬과 레아. 나의 이 순으로 하면 레아가 언니니까 이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레아가 아들을 연달아서 4명 낳고 뒤에 또 2명 더 낳아서 6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각각의 몸종인 빌하, 실바, 빌하와 실바죠. 각각 라헬의 몸종과 레아의 여종들이 또 아들들을 2명씩 낳아요. 그리고 야곱이 예, 실제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 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2명이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베냐민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35장 거의 마지막 단락에 나와요. 마지막 단락은 아니고 중간 좀 넘어가서 나온 다음에 이제 12아들들이 다시 정리됩니다. 천천히 야곱 서사가 끝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5장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그 정통 가문을 완전히 다 죽였어요.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게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죠.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듯이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어요. 그걸 예,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판단했겠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그쪽으로 가라고 이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혹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근데 그게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 자기의 그 생각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으나 큰 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안다면 조금 언짢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언짢은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범주를 크게 큰 범주에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아직까지 이방 신들을 어,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바단 아람에서 어, 자기들이 믿었던 그런 신 그리고 신 모형 르피딤이라는 그 단어로도 표현된 그런 것들을 유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지리적으로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루살렘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올라간다. 우리가 서울에 올라간다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마침 표현이죠. 이건 찬송가 가사로 만들어 볼 만한 내용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어떤 데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어, 원한을 피해서 어, 이역만리 먼 땅으로 난민처럼 떠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봤다는 곳 아닙니까? 벳엘. 이게 뒤에도 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벳엘. 참 엘로 들어가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죠. 분이 엘, 곧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벳엘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나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귀고리는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게 다 이제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이니까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 야곱과 그 식솔들 그 신하 종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신앙으로 더 정결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당장 이 모든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는 습관들은 그대로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깨끗해질 수 있는 거죠.
깨끗해진다고 얘기하면 뭐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지저분하다는 말이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 보석을 가공하면 더 순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됩니다. 한꺼번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순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그런 금속, 세련 단련이라고 하나? 그 새금속에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디나 사건으로 오죽 난폭하게 행동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행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곧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예,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감개가 무량했겠죠. 떠날 때는 혈혈단신, 아무런 어, 기약도 없이 갔다가 이제는 식솔도 많고 돈도 많고 아주 부호가 돼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베델에 이르렀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도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이 어, 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델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네, 좀 말이 잘 안 되죠. 엘이 두 번이나 들어갔습니다. 집, 벳은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리브라는 야곱의 어머니예요. 그때까지 살아계셨네요. 근데 그 어머니와 이 야곱의 재회 장면은 있을 만한데 없네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자기 오빠가 있는 라반으로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하루에 아들 둘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빨리 네가 피해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했겠죠. 근데 20년 만에 돌아와서 중간에 만났음직한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만났을 거예요. 형도 만났는데. 그 이삭도 당연히 만났겠죠.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삭은 그때 야곱이 그 뭐 큰아들 장자 복을 받을 때 많이 늙어서 거동도 힘들 상태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살아있을 리는 없는데 뒤에 이삭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립과도 여태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은 각각 다 다르게 전승되던 이야기들입니다. 그거를 여기저기 흩어졌던 이야기들을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잘 짜맞춰서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 다시 등장하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리브가라는 말만 듣고 흥분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나오네? 잠깐만 있어보자. 리브가의 유모라 두부로가 나와요. 제가 구약 성경 정보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헷갈립니다. 리브가에 유모가 있을 리가 없는데, 리브가는 하란에서 태어나서 자란 여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삼으려고 자기 신실한 종을 하란에 보내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당돌하게 리브가가 빨리 떠나겠다 해서 그 아브라함 집으로 와서 이삭과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유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유모는 리브가를 키운 유모라기보다 리브가가 낳은 아이들을 키운 유모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정확하게 이 성서 기자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장으로만 보면 리브가를 키운 유모처럼 보이고, 그런 전체 그 맥락으로 본다면 리브가의 아들들을 키운 유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상수리 나무요. 상수리 나무가 또 나오죠. 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도 있었고, 여기 세겜 그 베델에 상수리 나무도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몇 번 나옵니다.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 그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이에요. 9절 야곱이 딴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죠. 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거는 진작에 벌어진 거잖아요. 다시 또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전승들이 이제 창세기 기자에 의해서 편집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엘이 이긴다, 하나님 이긴다,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이 이름 준 건 이미 앞에서 나왔잖아요. 약복 나루에서 천사 시 이름 할 때 이미 이름이 변경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름 변경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린다는 그 전승이 서로 각각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이제 다른 것처럼 여기다 쓴 거죠. 이걸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어, 글을 쓰다가 약간의 착오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뭐 그렇게 착오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그건 아브라함에게 준 거고 이삭에게도 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총회했죠. 그냥 지나갑시다.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이게 문제지.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를 떠나 올라가신다. 뭐 하나님이 뭐 어디 가고 말고 있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인데 저렇게 고대인들은 표현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이미 어, 이 야곱이 처음 고향을 떠났을 때 꿈속에서 천사들을 본 그 사건에서 붙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이 지금 두 번이나 베델이라는 이름에 얽힌 전승이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거는 편집자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쓰느라고 저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출생. 이름을 제가 잘못 썼네요. 라헬이 아니라 라헬입니다. 라헬. 그리고 베냐민 출생.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 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에브라서 이렇게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돼요. 심히 고생하여. 그러니까 난산할 즈음에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여자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낳긴 했어요. 근데 또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굉장히 늙음하게 아기를 낳게 됐네요. 난산이에요.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각주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오른손, 특별한 소중하다는 뜻이죠.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야곱의 운명이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구합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네요. 그냥 아내도 아니잖아요.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14년을 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냥 교차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음, 유목민과 같은 생활이니까 장막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도 하나 나옵니다. 잠깐 앞에서도 뭐예요? 그, 어, 그 유모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8절에 간단하게 언급되더니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뜬금없이. 전체 맥락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건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전승들이 그 당시 고대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뜬금없이 이게 하나 들어와요. 루우벤이 큰아들이에요.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하며 음, 첩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몸종이에요. 그 후처? 후처라고 하면 되겠죠.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이스라엘이라다가 갑자기 야곱 하니까 다른 사람처럼 느끼잖아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교차해서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큰아들이 자기 예, 후초와 동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곱의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창세기 기자가 여기에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운명이 기구하다는 것을 한번 지나가면서 짚은 건지 아니면 인간의 삶이 인간이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이렇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12아들 마지막 정리하고 끝납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게 12지파죠. 12지파 이야기요. 12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름을 다 외워두긴 힘들겠죠. 예,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12명 중에서 6명을 낳았으니까 대단하죠.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좀 과격한 친구들이에요. 디나 이야기였을 때,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세겜족을 다 전멸시키지 않습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어, 친오빠죠. 말하자면. 같은 배에서 태어났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14절.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특히 이제 요셉이 그 족장의 역사를 이어가죠. 요셉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다른 인물들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약점이 그 인간적인 한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화된 존재로 표현돼요. 25절. 라헬의 여종 기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아까 루벤, 야곱의 아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첩과 뭐라고 그랬죠? 관계를 맺게 되는 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요 비라가 이 사람입니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이 바단 아람에서 난 사람들은 요셉까지입니다. 베냐민은 여기 와서 났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12명을 12지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레위가 빠지고, 이건 제사장 계급이니까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로 계산되기도 합니다. 야곱이 기란 아르바의 마므레로 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이삭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어디 갔지? 리브가 죽었다는 얘기 앞에 있었나요? 아까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리브가가 죽었다는 얘기 아닌가? 아니면 그 이전에 리브가 죽은 이야기가 제가 기억하지 하지 못하는 어떤 대목에 나와 있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근데 앞에서도 그 리브가 유모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거의 그 늙어서 이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인지 분간도 잘 못할 정도 될 때에 야곱이 떠나거든요. 그럼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왔는데 이삭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말이 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전성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다. 헤브론이 이더라. 헤브론. 부엘세바 헤브론. 이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게 사해 왼쪽 예루살렘 밑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오래 살았네. 그러니까 저 정도 있네요. 님, 그러면 그 장자의 축복을 할 때는 아직 이삭이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으네요. 자, 마지막 29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아,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기서 다시 에서와 야곱이 만납니다. 야복나루에서 어, 극적으로 상봉했다가 조금 더 도움을 주겠다는 형의 선의를 정중하게 거절한 다음 각자 다른 길로 가서 거처를 잡게 됩니다. 에서는 원래 있었던 에돔 지역이고요. 세일산 근처입니다. 야곱은 굳이 형 있는 쪽으로 가고 싶지 않기도 하고 또 어, 가나안 원래 그 지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인지 방향을 다른 데로 잡아요. 그때 흩어지고 뭐 중간에 몇 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아버지가 죽자 다시 만났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기운이 다하고 죽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도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고 늙었죠. 네, 그렇게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야곱 서사가 거의 끝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